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 걸쳐 나온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 모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들의 우정을 통해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또 말씀의 열매 맺는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뒤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전쟁터에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보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나와서 승전을 축하했습니다. 환성을 울리며 꽹과리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고 또 여인들은 덩실거리면서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민족의 축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온 백성의 마음이 기쁨에 차 있었을 때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왜였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아시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에 대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라는 그 마음에 흔들려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쾌했지요. 그렇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잘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번 7번째 강의에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안정과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체제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의 그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제와 제도와 동일하게 지도자의 그 인격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배경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안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데요. 그 우정을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죠. 남달리 치열한 그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사느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에 메마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메마른 우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도전받고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찬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후렴구를 번갈아 가면서 그들을 노래했는데요. 말 그대로 백성들이 민중가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의 심기가 쉼이 뒤틀렸다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불편한 이유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인들의 노래가 그렇게 사울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시 문학에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 사유 속에는 천과 만이라는 단위는 더 많은 수를 비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다양한, 풍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인들의 이행시는 다윗과 사울, 이 두 영웅이 수많은 자를 죽였다네 라는 의미의 대꾸일 뿐이고 그들은 그렇게 그 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여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 자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 승전과 그 민족의 구원의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윗의 서열이 이제는 자기와 동급으로 여겨진다는 그 사실이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봅니다. 곧 라이벌로 보기 시작했지요. 다윗을 한번 경쟁자로 여기고 비교의 눈으로 보게 되자 사울의 마음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순간의 불쾌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이제는 두고 보자 하는 그 분노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 사단의 먹이가 되기 쉽다라는 말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분노를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좌절감이고 두 번째는 모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감인데요. 사울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홀로 존경과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다윗의 등장으로 자신이 백성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 심정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둘 수 있는 통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닐까, 더 크기 전에 눌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는 큰 사람이 될 수도, 큰 지도자가 될 수도,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지위나 서열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그 사회 안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회 전반에 흘러나가기 때문이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대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회는 늘 누가 크냐 그 논쟁 속에서 나보다 더 크고자 하는 사람을 짓밟고 내가 크고자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긴장하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회는 참으로 힘든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수평적인 의식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유교 문화권 아래 있던 우리나라의 모습, 즉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그런 모습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구에서 발달한 모든 의식이 동양의 의식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 평등하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 바로 이런 서열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뇌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설사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다윗과 사울 왕을 다 칭송했을지라도 사울은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의 의식 속에 서열 의식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에 그것을 왜곡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다윗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모두 블레셋의 밥이 되었을 거야.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의 훌륭한 영웅이지. 훌륭한 청년이지. 이런 신하가 내 밑에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없애야만 내가 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내신 성적에서 늘 2등밖에 못하는 학생이 1등하는 친구가 아프거나 그가 사고라도 나길 바라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전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감미로운 음악으로 자기를 위로했던 그 다윗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어서 그를 죽이고자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전에는 그 수금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음악으로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상쾌해졌으나 이제는 다윗의 그 수금 타는 소리가 자기를 발작시키는 그런 충동적인 소리로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변했다고요?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임으로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대가 표피를 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또한 그 전쟁에 보내 죽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실패로 돌아가죠. 사울은 한번 마음이 뺏기자 이제는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에 시간과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는 생각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는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음모와 술책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정적과 같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그는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울과 같은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게 될 때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이러한 시기와 음모와 술책으로 누군가를 경쟁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버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암살하려는 그 모든 음모 가운데, 그 모든 술책 가운데 다윗이 이 일을 당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상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궁에서 천부장으로 삼으면 다윗의 인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내렸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가진 것을 믿기로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면 내가 너를 사위로 맡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죽음이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전장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후에는 잠자는 다윗을 암살하고자 군졸들을 보내죠. 하지만 이때 미갈이 모든 것을 알고 다윗을 창에 내려 도망가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토록 사울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설명하죠. 다윗은 애매하게 사울 왕의 질투를 받으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늘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 매 순간 참으로 지혜롭게 행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죠. 다윗이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것을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그 지혜의 시로 읽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룰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시편 37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지를, 지혜롭게 행했는지를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불평하거나 그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인내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평온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창조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친구로 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통해서 다윗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친구 간의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고독한 세상, 야박한 세상에 사는 그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우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인들은 우정을 논할 때 관포지교를 말하죠. 하지만 서양인들은 우정을 논할 때 특히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을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우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벗을 사귀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지요.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향기 좋은 화초를 방 안에 둔 것 같이 오래되면 그 향기는 맡지 못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저 생선가게에 든 것 같아서 그 냄새를 오래도록 느끼지는 못해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와 함께 사귈 사람을 신중하게 고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사람 각자의 그 성향과 성품을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까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이런 의미인데요. 사슬로 고리가 맺어져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속사람이 다윗의 속사람과 서로 나눌 수 없게 사슬로 묶여졌으므로 혼과 뜻이 맞아 서로 맺어진 우정이 바로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그 격언에 얼굴을 아는 이는 천하에 가득하되 마음을 아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을 활짝 터놓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드렸죠. 한번 요나단을 볼까요? 요나단은 대장부다운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되새겨보면 그가
경호원 하나만 데리고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기 있던 요나단도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통쾌하게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요나단이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용맹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 한편에 용사의 그 기질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마음과 동일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자 요나단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했던 그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신앙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동일했고 요나단의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동일했던 것을 요나단이 본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다윗의 신앙은 요나단의 그 보배로운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민족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첫 인상이 좋았으나 아니면 취미가 많아서나 아니면 술친구로서 사귄 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적인 믿음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 믿음의 동지애로 맺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랬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 대해 시기심을 갖고 경쟁자로 봐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일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의 시기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단일 수도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윗을 변호하려다가 그도 역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역경 속에서 더욱더 연단되어졌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버지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늘 애썼죠. 그리고 당황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낙담하는 다윗을 늘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끝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우정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그들의 우정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우정이었기에 그 우정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 안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죠. 또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우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변하지 말자라고 말해도 변하고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한 결단코 변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그들의 우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함께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우정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혈육의 그 정의나 사사로운 그 이익보다 진리의 편에서 다윗을 사울 앞에서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20장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의 대적이란 누굽니까? 아버지 사울까지도 포함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에게 다윗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들은 부정에 야합해서라도 이익을 나눠 먹자라는 그런 몰입애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나 학연, 혈연 이것으로 얽혀서 공명정대함을 벌이는 졸장부들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우정이 맹목적인 정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부조리가 바로 이런 정에 얽혀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우정과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로 갈라져서 소원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서로 마음 맞는 그 우정을 유지하는 길은 각자가 그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우리 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편에 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설 때,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설 때 우리의 우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나누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유명한 그리스도인인 폴 투르니에가 자신의 책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우정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 책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얼마나 비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정의 단계가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란 조금씩 비밀을 더 깊이 많이 나누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더 많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내가 알수록 그 친밀한 관계가 더 두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것을 서로가 유지할 때에 그 우정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밝힐 때에 그 우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 사이에서의 그 비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서로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로 다윗은 요나단은 서로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시간이 되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천리이죠. 사울의 적대적인 그 태도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러니 내가 사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왕궁을 떠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망명 생활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왜 다윗과 함께 그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혹시 정의나 우정보다는 역시 혈연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안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왕위 계승의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무엇일까요? 사실 정의의 관점에서만 단세포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의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대안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저 다윗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요나단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게 되죠.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울 왕이 죽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애가를 불렀는데요. 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결단코 비겁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궁을 떠난 것도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대적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고 왕궁에 남아있던 것이 결코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다윗이라는 그 친구에게도 내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나 요나단 그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신앙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내린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혹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결정이다라고 쉽사리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서 저자의 입장은 다윗이나 요나단의 그 이별을 보면서 그 어떤 비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친구이자 황태자인 그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목 놓아 옵니다. 그런 후에 늘 그러듯이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랬을까요? 요나단과 다윗도 몸이 떠나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떠났을까요? 공간적으로 헤어지고 시간적으로 이별을 고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마음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늘 구름다리가 되어서 그들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게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겨운 우정은 시공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그 다윗은 그가 망명 중에 있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슬피 웁니다. 분명 정적 사울이 죽었기에 기뻐해야 되지만 그리고 곧 이어서 머지않아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될 시기에 기뻐해야 되지만 그 기쁨보다는 자기와 생명을 나눴던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죠. 젊은 날에 이토록 친구 때문에 울 수 있었던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하여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다윗은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여인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나단과의 그 우정같이 진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는 그 시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헤어져야 할 날이 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헤어졌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또 부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모두 헤어질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렇게 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의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처럼 그 우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다시 만날 그 만남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여서 참된 우정을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고상한 뜻과 그 이상을 향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정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나아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우정과 같은 그런 우정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한번 보십시오. 무척 친한 모습을 하긴 하지만 서로가 참으로 그 우정 속에서 서로 긴밀한, 서로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친한 척하지만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그 관계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우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친구로 삼아서 그 우정을 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뿐일까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친구를 맺어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같이 다윗을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나서야 될 줄로 압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그 냄새나는 죄인을 친구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왕자 되신 그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그 하늘의 비밀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친구 삼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구를 만들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친구를 찾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동안,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변함없는 친구로 여기시고 나를 얼싸안고 나를 포옹해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나도 그 누군가에게 배신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참된 우정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들의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우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그들의 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우정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진리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비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 우정이 확대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 우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사랑을 갈망하는 한 지체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바라보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과 그들의 비밀을 나누는 그 긴밀한 신의 속에서 그들의 우정이 만들어지고 쌓아가고 또 유지될 수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우정과 사랑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요나단과 같은 그 친구를, 다윗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나아가고 손을 내밀고 찾아 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